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말씀은 많이 알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말씀을 모르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알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선지자들 역사를 하고 보면 항상 뭐부터 나오냐면은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부터 시작한다고요. 결국에는 우리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몸이 주관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행함. 이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말씀이 이게 사람들 말씀대로 잘 모르고 말씀대로 잘 안 산다고 틀리게 알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는 하나라고요. 보면은 말씀을 몰라서 안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안다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는 굉장히 말하는 것 같은데 율법주의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내가 권사님은 이번 주에도 얘기하다 뭐냐면은 지 아빠 닮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아빠 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의 죄 가지고 자녀들을 심판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냐면은 그게 율법주의라.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를 뭐라 하냐면 이게 남편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찾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제도 그 집사님 잠깐 말씀도 하는데 집사님이 그래. 회사에서 막 연락 왔는데 위에 사람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어. 그거 내가 그랬지.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하라는 대로 해라. 하라는 대로. 인도 받아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에게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기도하고 지혜 가지고 인도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도리어 인정받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 말씀을 몰라서 그래. 말씀이랑 삶이랑 따로 놀아서 그래. 내게 손해되는데 내게 이익되는데 그 인본주의라. 율법주의, 인본주의.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안 좋은 일에도 축복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중요한 거 깨달으라고 하는 주시는 건데 누구 때문에 계속 그렇다는 거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는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이런다니까. 성도들이 보면 실제로는 믿으라고요. 좀 뭘 믿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게 우연히 생겼겠냐는 거야. 하나님 우연히 새가 날아다니고 우연히 막 강이 열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창조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 창조의 계획이 있다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본주의. 그럼 뭐야? 자꾸 왜 안 되냐? 신비주의. 응답받아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그게 자꾸 육신에 속해서 그래. 기준이 육신적이고. 신비주의 하고 있는데 자기는 복음인 줄 안다. 그거 뭐 기도하냐? 뭐 되게 해달라고. 이거 되게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꿨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빌려갔냐고. 하나님 우리 거 빌려간 거 있어? 뭐 자꾸 내놓으라 그래. 자꾸 내놓으라 그래. 달라 그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뭐 달라고 기도한다면 찾아보라니까요. 모세가 뭐 달라 그랬는지 찾아보라고. 좀 제발. 내가 아직도 찾아봤는데 찾아본 게 없어. 없다니까. 도대체 뭘 달라 그랬어? 집을 달라 그랬어? 땅을 달라 그랬어? 뭘 달라 그랬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기업을 다 예비해 놨는데 뭘 자꾸 달려 그래. 복음 붙잡고 말씀에 가고 말씀대로 살 때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살 때 열려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자꾸 달라 그런다고. 없으니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뭐냐면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자꾸 뭐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리고 경건주의. 나는 바르고 의롭고 교만한 거예요. 바르고 의롭고 뭐 아무리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복음 아닌 이게 뭐냐면은 종교라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도 그리고 십계명도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을 알고 누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만큼 아는 만큼 사람을 살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맞아야 된다. 나랑 맞아야 된다니까. 예전에 안 맞더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니라.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지고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주면 만나 먹고 사는 거고 매출하기 주면 매출하기 주면 사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도 주셨어요? 가나안 땅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하는지 이거를 삶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거라. 결국 두 개라.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죠. 창녀짓 한 거 가지고 교회에다 현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산 거, 1년 동안 믿음으로 산 거, 그거를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거기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뭐냐,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고,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걸 보고, 그걸 예배라 그러고, 그 뭐냐면 기쁨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그거를 예배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누가 물어보더라. 하라는데 희생하냐고. 일단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내게 도대체 있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얘기하시냐. 결국에 내 것이고 물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나를 드리고 너희를 드리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 희생이라는 건 내 거를 드리는 게 희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 것은 없어. 없어.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내 거는 없어.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근데 그게 마치 희생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죠. 이거 헌신이라 그래. 하나님께 드린 거를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근데 우리는 굉장히 희생하는 거라 생각을 해. 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여자 왔으면 더 잘 됐을 텐데. 그 집에 다른 여자 들어왔으면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들어와가지고 참 우리 집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해.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수준이 하나님이야. 마치 내 거를 가지고 누구를 준양 얘기한다니까. 복음을 너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 풀이고 너희는 뭐냐면 꽃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풀과 같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뀐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헌신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깨달아야 돼. 내가 복음 깨달아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고생해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만 했어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네가 다 했네. 네가 다 했어. 네가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은 건강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물질 안 주시면은 나에게 지혜 안 주시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에스더 보고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민족을 살리. 네 하나 희생해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이제까지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왕후가 된 거를 이때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복음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게 복음 위에 한 거라. 그러면은 말씀운동이라는 거는 말씀이라는 거는 희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희생한 거지. 우리는 희생하는 게 아니야. 보통 간증할 때 그거 많이 얘기하거든. 내가 뭘 희생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 뭘 헌신했고 그거 희생 헌신 아니야. 그거는. 왜? 주님께 받은 거 주님이 주신 은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면 못해. 하나님이 그 여건을 안 주시면 안 돼. 그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기쁨인 거지. 응답이지.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먼저 해야 되냐면은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 이게 필요해요. 이게 정식이더라. 내가 살아야 돼. 안 사는 결과로 자꾸 뭐 하냐면은 사람이 삐딱하게 보이고 사람 이상해 보여. 안 좋은 것만 보여. 단점만 보이고. 그리고 막 머리 쓴다고. 뭐가 유익하냐, 뭐 계산 막 얼마나 머리 빠른지 몰라. 근데 머리 해봤자 뭐 하나님보다 IQ도 안 되면서 어떻게 그 머리 자꾸 쓰냐. 그냥 하나님 믿는 게 낫지. 그러면은 자꾸 뭘 받으려고 그래. 응답받고 축복받고 뭘 받으려고. 뭐 아니라니까. 다 받았다니까. 근데 뭐냐면 구원받고 축복 다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인도받으면 돼. 경건주의. 우리가 무슨 경건해.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고 그게 같은 삶을 살아.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더 돈 많은 사람 만나고 더 훌륭한 사람 만나면 열등감 가지라고? 그래서 의외로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들 열등감 많대잖아요. 맨날 1등 하다 왔는데 50명 중에 50등 했거든.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정신 문제 오는 거야. 막 잠을 못 자고 이러는 참 잘 자. 고시 공부하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야, 씨, 나 같으면 고시 생각도 안 했어. 그 어려운 걸 뭐하러 해. 그 내가 고시식을 봤다니까, 이렇게. 봤는데, 안 하길 잘했다. 팔찌선다야. 팔찌선다다니까. 팔찌선다인데 답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럼 가지의 수가 몇 개 돼요? 8가지가 아니야. 8가지 하나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답이 하나일 수 있고, 3개일 수 있고, 4개일 수 있다니까. 다일 수도 있고. 그러면 미치는 거지.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경건해. 경건하지 않다니까요.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 때 경건하게 되어지는 거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 나를 살리는 말씀은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에게 말씀 들어가면은, 남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된다. 말씀만 들어가면은 모세도 살았는데 베드로도 쓰임 받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도 쓰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왔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그래서 후대들과 함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잠언서 읽는데 내가 사모한테도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참 아름다운 해석들을 많이 해. 아름다운 해석들을. 놀라봐.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이런 말씀이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야? 에? 그럼 죽을까봐 어떻게 일하냐는 거야. 죽을까봐 어떻게 집을 나가야 되냐는 거야. 그냥 집에 있어야지. 게으른 사람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가. 안 가고 안 하고 안 한다니까요. 참 능력 있어. 핑계가 얼마나 그렇게 유창한지 몰라. 가방이 있어서 없어서 못 가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못 가고 또 가봤자 돈 몇 푼 된다고 몇 푼 받는다고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냐고 돈을 적게 줘서 못 가고 사자가 있어야지 밖에 못 나간대. 그러면 이걸 읽고 알아야 되니까 자녀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거 뭐 요즘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어떻게 목사들 필요하면 여러분 궁금한 거면 쳐보라니까. 인터넷 보면 나보다 설명 더 잘해. 다 나온다니까 인터넷에. 근데 실제로는 말씀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내게 들어오면은 각인뿔이 체질되면은 바뀌어진다. 그러면은 이제는 남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상해도 괜찮아.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능력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가 바뀌어진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가 이제까지 포로되었지만 이제 이 이사야가 말씀만 들어가면은 새 힘을 얻어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나죠. 말씀 운동만 하면 되는구나.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 운동 하려고 뭐 하냐면은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아니라 먼저가 기도 운동. 그러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냐면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 전도 운동. 그래서 먼저 기도 운동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 그래서 왜 교회 와서 기도하겠어요? 말씀 받으려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내 말씀으로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후대들의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시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기도 주역으로 인도받으시. 이쪽으로 했네. 기도하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말씀 또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불러주셔서 복음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을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 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운동할 때 일어나는 생명 운동 또 제자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 가지고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